자, 9절부터 10절부터 1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리브가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에 의하여 잉태되었는데 아직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고 또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에 택하심을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르시는 그분에 의해서 있게 하시려고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고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신비롭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려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이야기는 참 옛날에 어떤 목사님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너무너무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둘 다 같이 교회를 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교회를 갔는데 세월이 지나 이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나서 목사님이 되셨고 또 한 분은 친구 되시는 분은 이제 세상 길로 가서 이제 전혀 이제 다른 길로 두 분이 가게 되었어요. 그 사이에 그 친한 친구가 우리 이제 세상 말로는 일요일이잖아요. 우리는 주일이지만 일요일 날 만나서 서로 늘 놀러 가고 즐거운 뭔가를 이렇게 같이 놀았는데 주일만 되면 교회 간다고 가버리고 또 교회 행사가 있으면 가버리고 그러니까 둘이 친했던 사람이 이게 자꾸 이렇게 멀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세상으로 나갔던 친구가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내가 보니까 안 믿어지는데 너는 왜 이렇게 똑같이 다니지만 너는 왜 이렇게 다르냐? 그러니까 이제 막 자기가 이렇게 내가 믿어지는 믿음에 대해서 아무리 해명을 하려고 그래도 이 친구가 안 믿어지잖아요. 같이 갔던 친구가.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예수 믿어서 이제 목사님이 된 이분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야, 내가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 이 말 좀 이해가 가세요?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 친구는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 똑같이 교회 초대받아서 갔는데 목사님이 된 분은 믿어지는 걸 어쩔 수 없어서 점점 교회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한 분은 안 믿어지니까 점점 멀리 나가서 이제 둘이 이제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어서 그때 있었던 소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왜 이렇게 교회 열심히 해야 하는지를 자꾸 묻는데 본인은 믿어져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믿어지는 믿음. 믿어지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점점 믿다가 보면 오늘 여기 제목을 한번 보세요. 알 수 없는 선택. 그렇죠? 우리는 잘 몰라.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누구는 믿어지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점점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와도 누구는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죠. 이게 되게 우리에게는 캐션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머리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목사님이 설명을 잘한 거예요.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맞지요? 우리도 믿어지는 걸 어쩝니까? 그래서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어지는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하나됨에 살면서 느끼는 감사들이 우리에게는 수없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뭐가 감사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이 믿어지는 믿음과 함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이 무한한 감사를 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이게 설명이 가능한 일이냐 이거죠. 이게 설명은 할 수가 없고 그냥 믿어진다. 나는 내 삶이 이렇게 사는 것도 감사하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없는 부분인데도 성경은 오늘 짧게나마 설명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인생을 살면서 믿어지는 믿음, 생활 속의 이 감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관찰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본문부터 잠깐 관찰을 하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죠.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10절에 하는 말이 뭡니까? 그뿐 아니라 리브가 한 사람 곧 우리 조상의 이삭에 의하여 잉태되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낳은 자가 이삭이죠. 하나님의 시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삭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시간에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를 져서 부활하셔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구원에 갖다 대면 다 틀린 거라는 거, 이겁니다.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이것이 이삭의 가장 중요한 전달 메시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 것도 하나님의 시간에 온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려준 것만이 믿음이 되는 것이지 내가 감정적으로 올라간 것들은 싹 무너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또 그 다음 절에 이제 11절이 뭐냐면 아직 자식이 나지도 아니고 이제 지금 누굴 이야기하는 거죠? 예, 바로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아직 자식이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도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지금 태중에 둘이 있었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자, 한번 그림을 봐. 이게 이제 모형적 설교 속에 모형적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깊이 있는 것을 얻어내는 건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두 자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스마엘, 하나는 이삭이에요. 근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하죠. 둘째를 하나님이 선택하죠. 이삭. 놀랍게도 야곱에게도 둘이가 있었어요. 아니죠. 이삭, 에서와 야곱이 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는 첫 번째는 패하고 둘째를 세우십니다. 이 둘째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이고 두 번째는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형이죠. 아벨은 동생입니다. 첫째가 패해지고 둘째가 세워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이방인이 받아들이고 이게 다 성경인 아예 이 틀 속에서 성경은 전부 다 성경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고멜도 왔다가 가고 또 데리고 오죠. 그렇죠? 그 첫 번째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이고 두 번째는 맞이한 이스라엘인데 두 번째 맞이했을 때는 고멜도 낯짝이 있지. 이렇게 표현하면 좀 빨리 이해가 갈 겁니다. 그렇죠? 그 두 번째 들어오고 난 뒤에 이 고멜은 다시 나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초림에는 거부했지만 재림 때는 완벽하게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인다. 이런 이야기가 호세아서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자, 근데 지금 이게 10절, 11절을 한번 관찰을 해보면 뱃속에 있을 때 선을 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아니죠. 여기서 무슨 그 에서와 야곱 사이에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결과가 있어요. 선과 악을 나눌 수 없을 때, 자, 보세요. 이건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시간 한 서너 시간 계속 풀어나갈 텐데, 왜 내가 선택을 받았나? 누구는 왜 선택을 받지 못했는가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 예정론만 무턱대고 신학적으로는 예정론만 주장을 하고 그렇게 믿는 분들에게 굉장한 아주 큰
울림이 되고 대답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9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보면은 택하심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왜요? 뱃속에 있을 때 무슨 행함이 있겠어요? 그 얘기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선이 있고 악이 있겠어요?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선택했다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창세 이전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예요. 이 영역만큼은 우리가 신학화시킬 수가 없고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르시는 그분에 의해서 있게 하려고 라는 말을 우리에게 딱 정해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수가 믿어진다고 그 믿음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하나 더 빼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랑하고 싶은 걸 빼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믿음 하나밖에 없는데 실상은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가 믿음을 근거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이스라엘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선과 악을 뭘 해서가 아니라 뱃속에서부터 했다. 성경은 도리어 창세 이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음으로 인해서 자 계속 보시면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이건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선택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이거 언제 썼던 말씀이죠? 말라기에서. 근데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말을 이스라엘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고마움이 1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 말을 못 알아듣죠?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믿고 있다는 것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는 겁니다. 이게 한 차원 더 올라갔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걷어치우고 싶은 것이 우리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믿음도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근본부터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성경 어디에도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없어요. 근데 요 9장이 그거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우리 8장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유가 설명하는 것에서 끊을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6절부터 1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6절과 9절은 이삭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약속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낳은 이삭만이 선택한 자녀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전에 낳았던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했던 여러 가지 실수들, 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이스마엘, 이게 뭐죠? 인간의 방법과 조건으로 낳은, 이게 구약대로 표현하자면 이스라엘이 실수한 행위.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조건, 이런 것들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내쫓김을 당할 때 진짜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설명이 정리가 되셨죠? 그게 내쫓김을 당해야만이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님을 아브라함이 확인하고 난 후에야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받고
그 이삭을 받은 방식으로 얻은 믿음만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긴 믿음은 절대 사람에게 내세우거나 자랑하거나 자기 얼굴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했던 어떤 수고에 대해서도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았던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지, 그것이 사람에게 자랑이거나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지 않는다. 이 믿음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받고 그 이삭을 받은 방식으로 얻은 믿음만이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삭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만이 부활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죽기는 죽는데 이스마엘처럼 인위적으로 죽는 죽음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어려우신가? 자기 방법으로 참고 견딘 거는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자기 방법으로 한 거는 전부 다 그게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결심하고 무너진 게 그겁니다. 결심을 했어요. 주와 함께 죽겠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살아나. 왜 그래요? 이 믿음 안에서만이 죽은 것만이 진짜 죽음이지, 이런 믿음 밖에서 죽은 죽음들은 나중에 반드시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방금 드렸던 이 말씀만큼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묵상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꼭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임상실험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 알아들어서는 절대 안 되는 메시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느끼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그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만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릴 수 있듯이 나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야곱의 예를 들어서, 야곱은 아버지도 동일하고 어머니도 동일한 상태에서 태어난 쌍둥이인데, 에서와 야곱은 인간적인 조건에서는 동일하지만 구별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셨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신비로운 부분이에요. 그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어나기 전에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 택하심을 말해서 인간의 공로는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주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불러서 의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실 약속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의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앞에서 약속하신 약속이 하나님이 시작했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완성될 것인 이유가 우리는 우리의 조건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도움이 되도록 하나 덧붙인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주고 어떤 형편을 주고 어떤 고뇌를 주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전부라, 이 말이에요. 돼서 믿음이 아니라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나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어떤 상황이든지 그냥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이겨서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자꾸 배웠어요. 내 믿음으로 이겨서 믿음이 되면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왜? 내가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을 이겨내는 게 믿음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내용이 로마서 전체를 차지하는 중요성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구원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이런 얘기부터 시작하거든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먼저 전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했어요. 그렇죠. 1, 2장은 다 그죠. 인간의 완전한 타락. 왜 이렇게 완전한 타락으로부터 시작했을까요? 오늘 여기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에서와 야곱, 이삭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원래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완전한 타락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가 조건이 돼서 부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구원을 설명할 때 인간의 전적 타락을 먼저 설명한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별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타락에서 시작한 구원의 여정이 3장에서 5장은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 그리고 6장과 8장은 성화와 영화는 오직 하나님의 주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에 자랑이 없는 거예요. 칭의에는 우리가 자랑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어요. 왜? 자기 공로 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 칭의가 완전한 타락 가운데 시작했다는 걸 모르면 성화에서 자랑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성화에서도 일절 우리의 자랑이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 완전한 은혜, 성화와 영화는 오직 하나님의 주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8장에는 수많은 환난, 그렇죠? 8장에 보면은 핍박이나 공고나 뭐 위의 것이나 아래 것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환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곤고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날 위해서 주셨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겨나가는 것이라면 받아들이면 이겨나가는 건 당연히 이기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느낌이. 아무 대답도 안 하실 거예요? 네. 이겨나간다, 받아들인다가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겨나갔으면 누가 주체가 돼요? 자기가 주체가 되죠.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준 걸 내가 받는 거잖아요. 주체가 하나님이 되잖아요.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도 아래서 이루어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려서 신자가 영화의 날을 소망하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함께 살 영화의 날을 소망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목적이 그 영화의 그날을 위해서 성화의 임을 알려서 성화를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화를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해서 준비하라. 오케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반으로 성화해 나가라는 거예요.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화해라. 네 의지로 하지 말고. 그럴 때 그 성화가 온전한 성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해보려고 애를 많이 썼을 겁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를 해왔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이 성화가 인간적인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게 작심삼일, 그것도 옛날 이야기지. 요새는 이게요, 습관이 되면요, 작심이요, 여기서 고백하고 나가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아주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감각도 없어져요. 결심도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결단도 옛날에는 그래도 처음에 할 때는, 진지할 때는 한 달이라도 갔죠. 나중에 한 달 갑니까? 3주, 2주, 1주, 3일, 3일도 길어.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제가 이제 지도교사로 있을 때 애들을 데리고, 옛날에는 작은 교회들이 중고등부 수련회를 못하니까, 집회를 못하니까 연합 집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할 때도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연합 집회에 가는데 유일하게 우리 교회는 여성이 없는, 여학생이 없는 교회예요. 다른 교회는 전부 다 여학생들만 오는데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전부 다 남자들밖에 없어요. 이거 뭐 제대로 준비하는 놈도 없고 참 한 번씩 데려갔다 오면 쉽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다들 40이 넘었는데요. 근데 이제 가서 막 그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집회 전문으로 하는 그 강사님들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 애들이 그냥 울렸다가 회개시켰다가 막 난리가 나. 엉엉 울어. 나는 세상에,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게 그렇게 울고 회개하고 문을 열고 자기 신발이 안 보이니까 욕을 해가면서 어떤 놈이 내 신발 훔쳐갔냐 그러고 그런 거 보고, 야, 조금 전에 회개하고 울던 그 모습은 어디 가냐. 이게 어떻게 금방 그렇게 회개하고 나가면서 이렇게 성질을 내나.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이게 뭔지 아세요? 너무 습관적인 거예요. 결단 기도할 때는 기도를 하는데 그게 생활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은혜가 주도하지 않은 성화는 코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엉엉 울고 기도하면 집에 가서 누가 성질을 내면 화를 내잖아요. 여러분, 자괴감이 들잖아요. 스스로. 그죠?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조금 전에 교회 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 주먹 불끈 쥐고 이제는 양보하며 살리라, 희생하며 살리라 그랬는데 딱 집에 가면 성질을 슬슬 돋구잖아요.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그 다음에 안 돼. 이런 걸 보면 자괴감이 들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자기 의지 안에서 성화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다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으로. 그래서 이삭을 받은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두 번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린, 마치 그 이삭을 드리는 것은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드린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을 다 설명하고 로마서 12장 1절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모리아산을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삭을. 성화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로마서 12장이 말씀하고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의지로는 절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 의지로 로마서 12장의 삶을 살면 자랑할 것이 많고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고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이 많겠죠. 그렇게 성화된 것은 모두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영화의 날을 준비하면서 은혜로 차곡차곡 우리 자신을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뜻은 전적 타락에서 시작한 구원이니 신자가 어느 정도 준비되었거나 충만한 상태에서 시작한 것이 아님을 전달해서 자신이 자신을 믿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거야. 내 결심에 대해서 나를 믿는 오류를 범하지 마라.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는 성화에는 도달할 수가 없고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성화시키려는 게 방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참 예수 믿고 뒤집어지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굉장히 도덕적이고 선한 사람이고 법 없이 사는 사람처럼 은혜 받기가 힘든 사람이 없어요. 차라리 도둑놈 깡패가 낫다고, 빠르다고요. 왜? 늘 죄인된 마음으로 살잖아요. 자신을 믿는 오류를 범하지 마라.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인간의 실패로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계획이라고 보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 저는 이상하죠. 하나님 앞에 불려와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거 가지고 뭘 했는데 실패하고 그러면은 자꾸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패 아닌가. 나중에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자기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상대방에게 돌리잖아요. 아시죠? 애들도 나중에 크고 나면 왜 그때 그랬냐고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택해서 잘못한 것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완전하지 않을 거야. 신실하지도 않아. 이런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이런 의심이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왜 있냐면 여러분의 의지대로 이 일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은 것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거든요. 또 인간이 하나님의 실패한 것을 메꾸는 것 같은,
하나님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내가 메꾸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인간은 구원을 받은 인간이 위대하거나 자랑스럽게 여겨지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과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 설명하려는 이유는 구원에서 인간은 아무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기 위함인데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실패의 길로 접어들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권 안에서 구원을 받고 은혜 안에서 성화를 한다면 우리는 실패도 내가 그러잖아. 실패도 우리에게 긍정이 되고 긍정도 긍정이 되고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놀랍게 했던 그 말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실패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전진 또 전진이에요. 후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을 정리해 보면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나지도 아니하고 라는 이 표현을 여기 11절에 썼는데 이것은 뭐 잉태하기 전에 나를 알았다 말씀처럼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를 강조해서 아시겠어요? 나기도 전에 이미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서를 강조해서 구원이 이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 선택했기 때문에 인간의 조건이 전혀 없다. 그래서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라는 표현은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 상태에서 오직 택하심을 따라 되듯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은혜로 받은 구원임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앞에서 교리적으로 8장까지는 교리적으로 정리했지만 9장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를 실제로 들어서 사실을 근거로 정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약의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신약의 교리를 증명하기 위한 역사적 증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있는 교리로만 체계화시키면 우리가 확고하지 않는 이유가 왜냐하면 교리만 서 있기 때문에 그래.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실이 필요한데 그게 구약이에요. 우리가 화요일 날 배우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리를 증명하기 위한 역사적 증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원과 성화를 증언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적인 그러니까 로마서에 있는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에서는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를 창세기에 다 기록해 놓고 이제 후손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라고 하신 말씀은 선택과 구원이 그리고 성화에서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근거가 없었다. 아브라함을 봐라. 이삭도 봐라. 야곱을 봐라. 그들에게 근거가 있었냐라고 설명하려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부터 세밀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왜 그 뱃속에 있는 야곱은 선택을 하고 에서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었는지 에서의 후손인 그 에돔을 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에돔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의 행위를 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시작한 것이라고 로마서 1장과 5장에서 말을 하면서 이삭을 통해서는 선택한 자가 베푸시는 은혜의 지속. 그래서 아브라함은 로마서로 표현하자면 1장과 5장에 해당하는 이야기고 그게 역사적 사실이고 1장과 5장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뭡니까? 교리화시킨 거고.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몰랐겠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선택한 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은혜가 지속되더라. 라는 것을 유지됨을 알리고
또 야곱을 통해서는 은혜로 부름을 받고 선택받은 자에게 간섭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나니, 그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게 야곱 사건이잖아요. 야곱이 그 삶의 과거의 삶을 보면 정죄로 끝났더라면 야곱은 버려져야만 했을 텐데 결국은 하나님이 야복강까지 끌고 와서 거기서 결국 변화시키잖아요. 이게 성화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성화되고 난 이후에 야곱이 자랑하는 거 봤어요? 못해요. 왜? 완벽하게 은혜 안에서 자기 자신이 돌아와서 성화됐다는 것을 가장 잘하는 게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은혜로 부름을 받은 성도, 선택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야곱에게 간섭하셨어요. 그래서 간섭하셔서 결국 변화시키는데, 은혜로 변화시켜 성화케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공개하고 밝혀서 인간이 성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으로 성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야곱처럼 결국 성화의 자리에 가서 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에서는 거기서 빗나간 사람이고,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와 바로 사이에서 바로는 왜 버려졌는지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왜 선택을 받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시면 결국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바꿔놓고 하나님의 작정이 여러분에게 있으니,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성화를 위해서 주신 환경이라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인간은 성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후반절에는 택하심을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함에 있어서가 아니라 부르시는 그분에 의해서 있게 하시려라는 이 말씀을 우리 뇌리 깊게 새겨져 내 신앙과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항상 일어설 수 있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울 수 있고, 담대하게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택하심과 부르시는 그분께서 12절에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라고 이제 다음번에 할 이야기입니다만 하셨으니, 이 말을 이어나오는 이유는 이미 미래 방향을 하나님이 결정해 두었다는 말로 인간의 질서대로 한다면, 원래 그 유대인들의 문화에 의하면 모든 아버지 재산은 장자가 90%를 소유하게 돼 있어요. 나머지 10%를 가지고 그 차자들이 나누어 갖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장자에게 모든 소유권이 이양된다면 가인에게 가야 했고, 에서에게 가야 했고, 이스마엘에게 가야 했는데 놀랍게도 그들에게는 가지 않고 야곱에게 가고 아벨에게 가고 이삭에게 간 이 이야기는, 하나님 인간의 질서대로 한다면 아우가 형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형이 아우를 섬기듯이 선택이 하나님이 태중에서 하나님이 먼저 아우를 선택해서 형을 섬기듯이, 놀랍게도 두 국민, 왜 두 국민이라고 했을까요? 에서는 이방인의 대표, 야곱은 유대인의 대표로 세워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이 말이 놀랍게도 원래는 이 유대인들이 큰 형님이잖아요. 먼저 받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미 구약에서는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가인 첫째, 에서 첫째, 이스마엘 첫째, 그들이 그것을 버리고 두 번째 주자인 이방인이
그걸 받아서 이해가 가요? 이렇게 이미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랑을 없애려고. 만약에 이대로 갔더라면 유대인들은 자랑으로 끝나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절대 흘려보내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들의 성향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설계해 둠으로써 이방인은 아무 이유 없이 유대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고, 자기들은 지금 특권의식에 쩔어 있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서 성화되는 이 모습을 보고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가식하고 하나님 앞에 외식하고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마치 신앙인 듯 붙잡고 있는 자들 중에서 양심이 괴로운 남은 자들, 모두가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 그 남은 자들이 이방인들의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고 돌아와 그들에게도 자랑을 없애는 이 방식을 하나님이 설정을 해서 그러려면 유대인들의 특권의식을 지워야 하고 이방인에게도 자랑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방식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래서 두 국민이라는 말은 먼저 된 자 나중되고 이런 말들이 다 그거예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원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원리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나 없는 이방인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 곧 십자가의 은혜 구원으로 몰아서 오직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받도록 설계했다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극치라고 결국은 11장에서 찬양하면서 종료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부르심과 선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로 끝이 나야 그게 바른 믿음이지, 그것이 자기 찬양으로 가거나 자랑하러 가면 뭔가 이 복음에 대해서 상당히 오류가 있고 하나님이 목적한 복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뭔가 희생하면 할수록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향 쪽으로 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까? 여러분의 수고가 기억에 남는다면 뭔가가 문제가 있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종들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한 말이 그겁니다.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할 일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랑이 아니에요. 해야 될 일을 했는데 뭐가 자랑이겠어요? 이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와 반대로 정해서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 역사로 보면 첫째에게 가고 인간 역사로 보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둘째에게 흘러가고 유대인에게 가야 되는데 이방인에게 흘러가고, 이게 뭐냐? 사단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해서 사단에게 감추어 구원의 역사에 방해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신비로운,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내가 왜 먼저 부름을 받았나? 그건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설계예요. 나는 피해자다, 그래서 생각하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나는 가족의 피해자다. 나는 우리의 온 가족을 위해서 끝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희생하고 마지막에 은혜 받았더니 마치 자기가 다 교회 다녀서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 저는 옛날에 고생한 건 뭡니까? 희생한 건 뭡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의 설계 안에 다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두 국민 에서가 나중에 에돔이 되고, 야곱은 이스라엘로 대표하는 에돔은 이방의 대표로, 야곱은 유대인의 대표로, 결국 둘 다 구원하는 원리가 하나님의 지혜 속에 설계된 것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원도 하나님의 지혜 속에 설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완전히 정리하려 하는데 이방인이 더 나아서 복음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미련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두 겸손하도록 이렇게 순서를 정했다고 성경은 우리를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13절 이야기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함과 같으니라는 사랑과 미움이라는 이 단어를 쓴 것은 중립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중립은 없다. 사랑 아니면 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그래서 중립은 없다라고 해서 에서는 인간적으로 애정이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볼 때 야곱과 에서를 놓고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에서가 탐날걸요. 왜냐하면 이런 효자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고기를 좋아하니 그 가서 고생해서 사냥해서 아버지 고기 드십시오. 이렇게 하는 효자가 어디 있어요? 야곱은 뺀질뺀질하고 그거나 얻어먹고 그렇죠? 아버지가 축복하리라 그랬더니 가서 속여서 축복이나 받아내고 인간적으로 뭐 누가 더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죠. 에서 같은 의인들이 구원받기가 힘들고 그런 의인들이 은혜를 전달하는데 자기 의의가 강해서 그걸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에서는 애정이 많고 부모를 공경하지만 뭘 무시하고 그걸 값없이 여기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경시하고 나중에 보면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사람을 용서치 않고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더 치명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언약을 경시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거예요. 겉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훌륭해 보이지만 그러나 에서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야곱을 용서치 않고 에돔이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기뻐했던 성향들에 대해서 지금 에서가 부모에게 하는 것을 보면 에서가 나아 보이지만 그 뒤에 있는 그 마음 씀씀이와 배경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봤을 때 훨씬 더 에서가 훌륭해 보이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묶은 이유는 우리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성향에 대해서 겉으로 보는 시각으로는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는 왜 에서는 아니고 야곱은 사랑했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는 영역이라고 우리에게 해서 우리는 세상을 보면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교회에 와서 가만히 앉아서 은혜를 받는데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변하지를 않아. 그런 적이 참 많지요. 죄인들은 와서 팍팍 변해가는데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덕망이 많고 그런 분들은 교회에 와서 아직도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참 답답할 노릇이죠. 그걸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만이 아는 영역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과 3절에 이스라엘이 끝까지 함께했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약의 전 과정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다고. 구약 역사 전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고백이다. 왜냐하면 이 정도로 홀딱 먹이고 애를 먹이면 돌아서는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고멜 같은 거 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데려다 놓으면 또 바람 피우러 가고 데려다 놓으면 바람 피우고 가 그러잖아요. 뭐 고치려고 그러면 또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고 하나도 변한 게 없으면 그게 어떻게 근데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또 바벨론을 준비하고 아수르를 준비하고 몽둥이 준비하고 패고 왜 그걸 끝까지 놓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가 너희들에게 끝까지 놓지 않고 나는 너를 사랑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라고 고백하는데 말라기 1장 2절과 3절이 이렇게 대답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얼마나 은혜였는지 모르면 이렇게 대답하는 건 당연하다고요. 주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사랑하였나이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것이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사랑받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 거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매를 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답답한, 이게 애들을 키워보면 참 정말 답답한 친구가 뭐냐면, 나이가 들어도 나는 우리 아빠는 나인데 매를 댔다, 나는 맞았다, 이것만 남아있으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얘기 좀 해봐요. 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참 그냥 나인데 혼만 내고 야단만 치고 이것만 기억에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아마 죽어도 철이 안 들 겁니다. 네.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하나님 앞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맞은 흔적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맞았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에서와 같이 접근을 하거나 가인과 같이 접근을 하거나 이스마엘처럼 접근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두들겨 패는 게 사랑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환난을 주고, 여러분 개인의 생애 속에 환난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어떻게 사랑하였나이까가 이렇게 사랑했구나로 돌아가야 그 정상인데,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끝이 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 말하노니 에서는 야곱의 형제가 아니냐? 이제 하나님의 대답이 그거예요. 그러나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과 그의 기업을 광야의 용들을 위하여 황폐하게 두었다. 지금 봐라, 현장을. 황폐하게 두었다. 어떻게 사랑했는가? 이 질문에서 나오는 의미는 이들이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이끌어 주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여러분을 위해서 준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잣대로 평가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준 모든 상황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일 뿐, 좋은 상황을 주면 내가 사랑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어려운 상황을 주면 하나님 앞에 미움받았다는 이런 이해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계속 징계하고 혼을 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하는, 그냥 참 이렇게 누구 간증을 들어보면 저 사람은 얼마나 나보다 못하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복을 주지?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뭐가 없지? 나는 이게 가끔씩 옛날에 이런 이해가 없을 때 그 간증을 들으면 화가 나더라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나만 화가 났나? 여러분들도 화가 났죠? 아니, 내가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영 아닌데도 하나님이 저렇게 해줘. 그래서 나는 뭐가 다르지? 뭐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되고 잘 풀리고 넉넉해져 가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복이 아니라는 거, 우리 자신을 경계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어떤 선상에서 내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이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모든 것을 비우고 주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주는 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유익된다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시험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양만큼 준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해보세요. 된다니까요. 할만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상의 것을 준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니에요. 해보세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했는가라는 질문은 이들의 선택에 대한 고마움, 은혜, 이거는 전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신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믿게 되어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에 진입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가 깊은가에 따라서 이스라엘과 같은 과정의 삶을 산 후에 하나님께서 고백한 이 사랑을 신자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주권적 선택, 일방적인 은혜, 이해가 없으면 성화를 위해서 구약과 같이 환난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도 하나님이 왜 이 시간을 주었는지 모르니 늘 하나님 앞에 묻는 말,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는 말밖에 못한다면 딱 한마디로 표현, 기가 막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죠? 실컷 혼나고도 왜 혼났는지 모르면 답이 없잖아요.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보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 모두 믿어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만 알았어도 구약처럼 이렇게 암울한 시간을 보내지 않고 훨씬 더 건설적인 시간을 보내왔을 것입니다. 신자에게도 동일하게 무조건 선택과 한없는 은혜의 이해가 없으면 성화를 위해 아무리 징계해도 그 징계를 받을 때마다 마치 버림받은 증거로 해석할 뿐 사랑의 인도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선택은 야곱인지 에서인지 인간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에서 같은 사람이 있고 야곱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약속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몰라서 배고픔을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기고 인간적으로는 훌륭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내면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우리가 할 영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신자 야곱은 그 안에 악한 근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적해서 지울 때 지워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에서는 안 지워져요. 지워지더라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 야복강까지 하나님이 몰아붙여서 돌아섭니다. 이 지점에까지 올지 안 올지를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지점까지 하나님이 몰아붙이는데 그걸 붙잡고 함께 가는 사람들은 야곱인지 에서인지 에서는 그 지점까지 올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야곱을 향해서 이를 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뭐가 다른지 감이 오시나요? 똑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끝까지 야곱을 만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이를 가는 시간만 이만 갈고 있었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만 야곱은 이 지점까지 와서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과거를 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뭘 아신다고요?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어떻게 반응하실지는 하나님만 아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알고 부르셨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선택이 주권이나 그 주권의 이해는 우리가 모르고 오늘도 내일도 그저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고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계속 나눌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인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해요.
앞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이 질문이거든요. 14절이거든요. 그렇다면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뱃속에서부터 선택했다. 그렇게 선택을 했다고 예정론만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굉장히 불의하신 분이십니다. 지옥 가는 저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다 팔짱 끼고 항의할걸요. 내가 왜 지옥 갑니까? 하나님이 예정해서 지옥 가는데 제 잘못입니까? 이게 그 11절, 14절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우리 그런 생각 안 해? 아니, 좀 이렇게 오늘은 가만히 계세요.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해봤잖아요. 이런 고민도 없이 예수 믿으면 곤란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면 우리 인간처럼 비참하고 불쌍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옥불에 넣으려고 사람을 태어나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는 천국 데리고 가려고 태어나게 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뭘 아시느냐? 오늘 키가 뭐냐면 우리 자유의지를 아시는 겁니다. 이 자유의지는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몰라요. 옛날에 그 누구죠? 대동강물 팔아먹은 김선달인가? 맞나요? 봉이 김선달이.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문을 열어놓고 내가 발을 안에 넣을 것 같아, 뺄 것 같아. 그러면 누가 앞에서 그러겠죠. 뺄 것 같아요. 그러면 쏙 집어넣고. 넣을 것 같아요. 하면 또 빼고. 이런 야가 빠지네. 그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 마음을 읽은 겁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주할 줄로 믿고 부르셨기에 여러분의 지금 시험과 시련과 갈등은 결국 하나님이 아시고 극복할 만한 용량이 되시기에 부르셔서 인도하실 줄로 믿고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상황들을 감사함으로 받아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다 알지 못합니다만 주님은 아시고 부르셨다고 하셔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아심에 우리 인생을 겁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징계가 하나님이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기인한 하나님께서 붙잡은 결과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의 열매인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라고 말을 했을 때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구약을 다 가지고 예수님 오심 이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논하고 난 이후에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이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이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함인 줄로 믿기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그 이후에 있을 열매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줄로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걸음을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내디딜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